원래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소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는 것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이는 거, 또 그들이 얻어낸 거,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긴 하지만 그 실상, 드러난 실상보다 더 감추어진 것이 훨씬, 또 앞으로 나타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믿음의 세계는 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 나타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믿음이 못 보는 것을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이, 그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실예고,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된 것은 바라던 건데, 바라는 것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러한 유사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111주년 기념 사역을 우리 십자가, 그 호롱불 십자가 종탑 그 위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교육관도 리모델링 다 하고, 지금 우리가 기념관만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추모관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양주에 추모관을, 하늘공원을 우리가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 돌로 제가 그 추모관 입구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전당.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곳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고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전당, 영어로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 그렇게 붙여놓고요. 그 입구에 이고니아 스타일로 두 개의 기둥, 원래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기념물, 상징물처럼 그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을 세우려고 그래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천정화를 2곳에 제가 그 배치를 지금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성화,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화를 천정화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 쪽에 성경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상상이 되세요? 일부러 안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상하시라고. 그 성경 놓는 데에다 생명의 책이니까 이름을 새길 겁니다. 특별히 산골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을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성경을 펴놓은데, 우리가 111주년 기념으로 필사한 성경을 거기다가 딱 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은 제가 지금까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수집을 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 박물관처럼 빈 공간들에 잘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유골을 거기다가 안치를 할 건데, 우리 이전에 황성택 목사님도 거기, 이만신 목사님도 거기, 저도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그 유골함도요, 우리 호롱불 십자가 형태로 자기로 딱 만들 겁니다. 통일을 해서. 그래서 같은 모양의 것이 쫙 그 십자가가 있는 호롱불 그 함에 하얀 백자로 해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터치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 이름, 그러면 그분 모습이 나오고, 그분 이야기가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또 거기다가 무슨 사연을 쓰고 싶으면 거기 이야기를 써 넣어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그야말로 믿음을 배우는 전당, 믿음을 연마하는 곳, 그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그 장을 삼아야죠. 우리가 뭘 남기겠어요?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믿음을 남겨줘야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들이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은 받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받았죠. 그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 사라는 아들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자손들은 가나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명예나 세상적으로 얻은 것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소중한 약속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약속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약속들입니다. 그들 생애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들은 바라면서,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탁월한 은혜의 방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제사 제도나 제사장 장막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겠다 하신 성령의 임재, 이게 더 좋은 것이죠. 그걸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없애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현재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으나 지금은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도달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옛 성도들이 기다렸으나 볼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에 아주 특징적으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나 살펴보니까 15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우선 1장 4절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6장 9절에는 더 좋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세상의 제사장보다,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9장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11장 26절에는 더 큰 재물,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 12장 24절에는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생활은요 더 나아지는 겁니다. 구약에 믿을 때보다 신약이 더 좋고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좋아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뿐 아니라 그 포도주 가운데에서도 극상품,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와요.
세상은요, 갈수록 더 후져져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져요. 그러나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더 나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안식보다 하나님의 안식이 더 낫고,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고,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존귀하고,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더 크고, 세상의 처소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더 아름답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낮고 영구한 도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이 자랑하는 거, 자기들이 내놓는 거,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40절에 또 중요한 단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더 좋은 것, 이 온전함은요, 히브리서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읽었던 39절, 40절의 믿음장의 결론은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설명하면서 그 신뢰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내다 보니까 그 결론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같은데 그것이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 그걸 요약한다면 더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더 좋은 것 15번 나오듯이 15번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2장 10절에 나오고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6장 2절에 나오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7장 19절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이 7장 25절에 나오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말이 7장 28절에,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9장 9절과 10장 1절에 나오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10장 14절에 나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10장 22절에 나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 나오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13장 마지막 히브리서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함, 이 온전함에 비하면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또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한 데에서 온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제사를 온전케 하신 거죠.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인간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온전함이 사실은 더 나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더 나은 것이 이 온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았다. 청동 거울이니까 그 당시에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였지만은,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불완전했던 것, 이전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역시 약속된 것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함에 도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나옵니다.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그들에게 배우라고 지금 내내 얘기했으니까 그들 없이 우리가 온전하기 좀 힘들겠고, 그러나 역으로 우리 없이도 그들이 온전해지기 힘들다, 그런 의미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완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인데, 구약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쓰고 있는 대상들은 히브리 종교, 유대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언급한, 여기에 언급한 인물들은 그들도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약을 통해서만 그 구약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전부 쓰면서 그 아브라함도 또 그 다윗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이 율법은, 이 복음,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종교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온전해진다. 우리도 역시 물론 신약이 성취된 것이지만 신약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면 온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온전히 되듯이 신약 시대에 사는 신자들도 구약 신앙 생활들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피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할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11장 결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더 나은 것은 결국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도달하신 그 온전함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 성장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그날까지 믿음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